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죽과 모든 요류를 바다 나라에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갈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과일을 말한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는 가만히 떠나가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활동하는 기독교 생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연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크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끼리 싸움이 종종 벌어집니다. 나이차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제들끼리 혹은 자매들끼리 혹은 남매들끼리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면 잦은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의 모든 걸 책임져주고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싸움을 쉽게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이의 싸움이 아니라 집 밖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중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중재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 또 명성, 권위가 있어야지만 싸우는 두 사람이 중재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싸움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명성이 이 싸움을 말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자칫 큰 싸움 혹은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큰 갈등 상황이었는데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스럽게 끝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리 지난주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점이 없고 온전한 색깔만 가진 양은 다 외삼촌 라반의 양이 될 것이고 점박이, 아롱진 양들은 모두 나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야곱의 재산이 되다 보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예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야곱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얻은 게 별로 없었고 라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꿔버릴 만큼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돈에 대해서 자기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뀔 만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또 굉장히 계략이 많았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모습이 아우 쟤 도둑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갔어.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외삼촌 라반도 이제 자기의 장인어른 된 라반도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처럼 살갑게 좋게 대하지 않는 걸 느껴지니까 이제 야곱이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고향으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라반의 행위 때문에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 고향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조용히 말하지도 않고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 그리고 여름 실과를 거둘 때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이제 유월절, 맥추절, 초장, 수막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라반이 양털 깎으러 왔다는 얘기는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쯤 되면은 양털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보통 잔치나 가볍게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그 시기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모아서 라반 모르게 도망치다시피 그냥 가버립니다. 자, 이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버립니다. 자, 드라빔에 대한 얘기는 이따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뒤늦게 사흘 3일이 지난 후에 누군가 말을 해서 당신 사위 야곱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재산 모든 양들 모든 재산을 끌고 가버리던데요.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분이 나서 어쩌면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야곱을 쫓아갑니다. 22절 23절 말씀은 먼저 출발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걸로 봐서 라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신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는데 꿈에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돌아오라 이래라 저래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해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대치하고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네가 간다고 하면 네가 고향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하는데 내가 내 딸들에게도 내 외손주에게도 입맞춤도 하고 잘 보낼 건데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냐? 야 그리고 너 왜 우리 집에 있는 드랍이 훔쳐가냐? 자 이러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갈등이 무사히 잘 해결됩니다. 자 먼저 오늘 지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하던 곳은 브에르시바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이 브에르시바에서 말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에게 저 며느리감 얻으러 밧단 아란 하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며느리감 얻으러 갈게 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 거리가 약 500km가 넘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500km의 거리를 이동해서 밧단 아란 하란까지 간다는 얘기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보시면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여기서 라반과 그의 아내가 될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20년간
그의 외삼촌 밑에서 살다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가 내려옵니다. 그가 쭉 내려와서 이쪽에 보시면 성경에는 길르앗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그를 붙들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부르는데 이 드라빔은 크기가 약 20cm에서 큰 거는 50cm 정도 됩니다. 자, 드라빔은 손 안의 우상을 지칭합니다. 자, 이 드라빔의 용도가 뭐냐면은 집에서 점칠 때 혹은 우리 집안의 수호신으로 들고 다니면서 혹은 1962년에 누진이라는 문헌이 실제로 토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누진 문헌에 보니까 드라빔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갖게 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일정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고 있기도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수호신 혹은 집안에서 점을 칠 때 혹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상속의 권한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자, 성경에는 라헬이 무엇을 목적으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라헬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과 야곱의 결혼에서 그의 아버지가 속이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유목민들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신부가 있는 텐트를 따로 만들어 놓고 신랑이 신부의 텐트로 찾아가서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신부가 처녀였다는 증표를 가지고 나옵니다. 혈이 터진다든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내 장인어른이 날 속이지 않고 처녀의 딸을 나에게 주어서 일주일간 결혼이 무산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일주일 후에는 이 남자가 자기 장인어른에게 줬던 지참금이 완전히 지불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장인어른의 딸과 합방을 하고 나서 처녀가 아니네? 처녀의 혈이 흐르지 않았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결혼은 파탄나고 지참금을 환불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나눈 것처럼 라반이 원래는 라헬의 텐트로 야곱을 인도해야 되는데 딸이었던 라헬도 속이고 다른 지역에 다른 장소에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야곱을 인도해가지고 레아와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채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 일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결혼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야곱을 계략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사사기도 쭉 나와 있고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라헬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내 결혼을 이런 식으로 망치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라헬이 왜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빼앗아 왔는지, 왜 훔쳐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가정에 수호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 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점치고 우리의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손 안의 우상으로 이 작은 드라빔을 훔쳐왔을 것이다. 아니다. 두 번째, 라헬은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에 대한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의 상속권의 일부를 자기 남편 야곱이 받게 하려고 이 드라빔을 훔쳐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서 아버지의 가정신, 아버지가 그토록 믿고 있던 이 드라빔, 아버지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을 없애버려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록펠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드라빔만 쭉 보십시오. 얼핏 보면 성인 여성의 상체를 찍은 것처럼 보이죠. 이 드라빔이 뭐냐면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의 가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제 다른 드라빔을 보면
여성의 성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드라빔도 있습니다. 즉 다산, 출산을 상징하는 드라빔도 있었고 꼭 사람의 모양뿐만 아니라 강한 힘을 상징하는 소나 양의 형상을 한 드라빔도 실제로 발굴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와, 네.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준대요.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내 소유의 내 아내들이 애를 많이 낳고 내가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드라빔을 활용해서 점을 친대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 라반도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긴 했었지만 이 라반 역시 우상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은 라반이 참 재밌어요. 성경의 순서가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순서대로 그의 집안을 뒤지냐면 내 드라빔이 없어졌다. 라반이 야곱에게 니네가 내 드라빔 훔쳐갔지. 그리고 천막을 뒤지는데 제일 처음에 야곱의 텐트를 뒤지고요. 두 번째 레아의 텐트를 뒤집니다. 이 당시 레아에게는 루벤이 약 14살, 시몬이 13살, 레위가 12살, 유다가 11살, 이사갈이 9살, 스불론이 8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장막을 뒤집니다. 실바에게는 가시 11살, 아셀이 10살. 그 다음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뒤집니다. 단이 11살, 납달리가 10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7살이었던 라헬의 장막에 가서 그의 장막을 뒤집니다. 라헬에게 꾀를 내죠. 아버지, 저 지금 생리혈이 터져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맞이하지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저기 앉아있을게요 해놓고 치마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기고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훔쳐간 줄 알고 그의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라반은 어디에서도 드라빔을 찾지를 못합니다. 물론 4살, 7살 어린 나이이면은 외할아버지가 이까지 와가지고 뭐 찾으시나? 그런데 10살 넘어가고 루벤과 시몬이 14살, 13살쯤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텐트를 뒤지고 우리 아빠의 텐트를 뒤지고 화가 많이 나셨네?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13살, 14살쯤 되면은 우리나라식 초등학생이 아니라 일도 하면서 어느 정도 큰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정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7일 만에 야곱을 뒤쫓아와서 그의 텐트를 다 뒤집니다. 근데 드라빔은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외삼촌 라반, 이제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린 야곱의 가족과 그를 7일 만에 뒤쫓아온 라반의 갈등이 서려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라반에게서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늘어버린 재산 때문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니까 또 내가 간다고 하면 외삼촌 성격에 나를 그냥 가게 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못 가게 잡든지 할 거야.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곱은 이것 때문에 라반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치듯이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라반이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죽일 기세로 야곱을 쫓아갑니다. 자들이 이 거리,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 거리를 대보니까 대략 48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 된 줄 아세요? 480km. 그 당시 차도 없었고요. 여러분, 말이 없었으면 이 당시에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BC 1000년쯤 다윗 시대쯤에 터키 쪽에서 말이 들어오지 그 이전에는 말이 없었어요. 당나귀 아니면 노새 아니면 낙타를 타고 이동했는데 48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일 먼저 야곱이 떠났고 그 다음 7일 만에 라반이 도착한 걸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야곱과 그의 일행은 약 하루에 48km를 이동한 거예요.
하루에 48km. 군대에서 횡군할 때 군인이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보통 40km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동수단이 평상시에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5에서 10km 정도는 더 많이 걷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에 48km를 이동했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만 이동한 게 아니라 양떼도 데리고 가야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야곱을 뒤쫓았던 라반은 하루에 70k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하게 평균 40km를 하루에 갈 수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7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쉬지도 않고 이 자식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죽일 겟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7일 만에 그를 붙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간섭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라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해하지도 않고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로 보니까 야곱이 한 행동, 그가 재산을 모으고 너 몰래 도망치다시피 떠난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해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의 행동을 그대로 묵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라반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라반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보면 신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라헬이 훔친 드라미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꿈에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와가지고 너 왜 내 드라빔 훔쳤냐라고 막 뒤질 때 야곱이 뭐라고 저주하냐면 누가 됐든지 간에 삼촌의 드라빔을 훔치는 그 자는 당장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길 가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가족묘에는 라헬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길에서 죽어가지고. 도둑을 향한 야곱의 저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족묘에도 못 들어가고 라헬은 길에서 아이를 낳다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사랑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의 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말로는 나 장가가고 싶어요. 저 아버지 며느리감 얻으러 갔다 올게요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가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의 꾀에 빠져서 야곱은 20년간 삼촌 밑에서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모질게 수고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기 삼촌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마음에 얽혀있던 얘기가 싹 터져 나옵니다. 내가 누구보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삼촌 웬만한 일꾼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거 변상하면서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리지 않았냐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야곱이 굉장히 분해에 서려서 화가 나서 라반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많은 고난도 받고 또 수고를 합니다. 또 그가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수고하고 6년 동안 야곱의 꾀를 내어서 아롱진, 점진 양들, 즉 점이 박혀있는 점박이 양들을 통해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화가 나서 도망간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간섭하셔서 그의 생명이 무사히 보존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라반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는 것도 수고해서 그가 얻게 된 양의 무리가 많아지는 것도 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나타나 보시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에서 그 많은 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폴란드인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살당하며 죽어갈 때 우리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1%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훈련하시고 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의식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개인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 거예요. 그가 언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까? 네, 도망 나오다가 베델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죠. 신전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네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믿고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평안히 너를 네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라반을 도망치다시피 해서 떠났을 때, 그리고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해서 외삼촌의 폭리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고 외삼촌의 그 강경한 꾀로부터 나를 보호하셔서 내 재산이 이만큼 많아졌습니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즉 그의 신앙이 완전히 염은 신앙은 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이런 환경도 재산이 많아진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간섭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예민하게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도 안의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 어쩌면 인간적인 강교함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혹은 재산의 상속에 대한 욕심으로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훔쳐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드라빔이 진짜 신이었고 우리 집안을 보호해주고 이 드라빔이 정말로 내 손안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집안과 우리의 모든 가장 이 재산을 보호해주는 신이었다면 왜 신이 강탈당해요? 왜 신이 도둑질하게끔 자기를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지저분하게 생각해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혈이 터져요. 근데 생리혈이 터진 피를 묻혀가면서 숨겨요. 신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잘못된 우상숭배, 잘못된 사상으로 이 드라빔 우리 집안을 축복할 거야.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저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라헬은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딸 디나가 등장하는데 이 디나가 하몰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이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 사건 이후 야곱이 도망치가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과 드라빔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곱 가족들 가운데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족들도 가장이었던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민간신앙, 그들 마음 가운데도 드라빔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내가 나쁜 짓을 하건 내가 게으르건 내가 착한 일을 하건 내가 위기에 빠지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라반과 야곱의 갈등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성도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든든합니다. 담대합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위대한 성경 신앙 선배들의 고백들을 보면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주 행복하거나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들이 담대할 수 있던 건 뭐냐면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도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혼내시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구나.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있는 성도는요, 그의 삶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로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헬이 훔친 이 드라빔 때문에 야곱의 걸어왔던 삶을 보면, 야곱이 이동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의 가족들 가운데 드라빔이 하나님 말고 더 큰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철저하게 싫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을 부모가 혼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죠.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비틀어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혼낼 때 나쁜 마음을 가집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날 혼내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정서가 건강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혼날 때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혼내고 계신 거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매를 들고 애를 혼내면 혼낼수록 자식들이 품 안으로 파고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매도 때리시고 나를 혼내시는구나. 그래서 매를 들수록 자식이 가슴으로 파고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비록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에게 혼나는 자녀들이 훗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날 혼내셨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커다란 혈전, 피 흘리는 유혈 사태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과 야곱은 갈등을 평화롭게 일단락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재산도 많아지게 하고 꿈에 하나님이 외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거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봉사 많이 해서 담임 목회자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행복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이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 선배 목사님과 거의 1시간 반 이상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다른 게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으면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었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하셨는지는 경험이 있으면 이게 목회자에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삶의 행복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혼나는 자녀가 이를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혼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듬고 만들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원합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